그런데요,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람들이 3명을 뽑아서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에게 때문에 인류는 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사람과 그림 잘 그리시는 여러분 피카소, 화가 아시죠? 그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잘 모르시는 분은 시종에 마트에 슈퍼마켓에 가시면 무슨 우유가 있어요?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어요. 그 아인슈타인 과학자. 이 3사람이 문화와 예술과 이 과학의 영역에서 인류에게 큰 혜택, 큰 선물을 줬다. 그래서 20세기에 탁월한 아주 3인 중에 3사람으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대단하신 분은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이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또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그분은 이 땅의 말구육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육간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말 먹이통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하면 왜 그랬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가 인구조사, 호족조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14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막 민족의 우리 명절 때처럼 대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로 막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예루살렘에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삭인 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여관문을 두드려도 방을 구할 수 없었고 아마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주 비싼 방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무슨 호텔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비싼 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몇 개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런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방에는 어떻게 돼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만삭인 임산부를 위해서 자기 방을 양보할 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마구간에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짐승들만 있는 그곳에 마리아와 요셉이 가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고 천국을 선물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자신이 이 밤에 어떻게 편하게 보낼까? 내가 어떻게 즐겁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잘 살까? 이 생각만 가득했지 누구 하나 이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나 궁금증도 없었어요. 뭐 어디 신문 한 모퉁이에다가 뭐 이 일이 참 감사한 일이다 뭐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도요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한 것도 있을 거고 또 잘못한 것도 있을 거고 많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 대통령의 자리도 놓고 내려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부족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조금만 잘 살다가요 그 잘 살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월급 1,000만 원 받고 살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막 예를 들어 100만 원 받았다고 치자고요. 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네. 뭐 1,000만 원 다 쓰든 안 쓰든 떠나서 그 정도 벌고 살다가 100만 원 받고 살려고 그러면요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왜 쓰든 씀씀이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물질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그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화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탁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오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도할 때 얘기하면요 다 이해를 못 하셔. 뭐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고 뭐 말이 안 된다고 그러게요. 어느 산골 마을에 가정이 있었는데 그날 성탄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리러 다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밤에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린가 그러고 보니까 새들이 불빛이 있으니까 밤에 와가지고요 막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유리창에. 그래가지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새들이 이제 추운데 배고프니까 먹이가 없어서 추위와 배고프에 떨다가 이렇게 빛을 보고 달려드는구나. 그리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곡식을 이렇게 좀 떨어뜨렸어요. 어디로요? 창고 있는 쪽으로. 가서 좀 쪼아 먹으라고, 새들 굶어 죽지 말라고. 그런데 이 미련한 새들이 그 먹이를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창고를 안 가고 계속 어떻게 돼요? 불빛을 보고 계속 달려들어서 머리를 들여받고 죽는 거예요. 저도 저 건너편에 있을 때요 어느 날 쿵 하더라고. 그래서 사물함 깜짝 놀라 나가보니까 뭐가 푸덕푸덕푸덕해. 새가 와가지고 유리가 큰 게 이렇게 투명하게 있으니까 모르고 와서 캉 치려받은 거예요.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은 그 새 잡는다고 또 거기다가 바구니를 쫙 갖다 둬. 근데 우리 사모님은 참고로요 이 부리가 뾰족하게 나온 거를 좀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겁나가지고 가까이 못 가고 그냥 바구니를 싹 던져놨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어떻게 됐나 이거 들치는데 들치는 순간에 어떻게 정신 차리고 푸석푸석 날아가 버렸어요. 예, 그 잡지는 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근데 그 순간에 딱 드는 생각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는 믿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답답해, 안타까워, 불쌍해. 좀 도와주고 싶어. 저렇게 추운데 배고픈데 떨다가 저 죽어갈 텐데 좀 이걸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라고 길을 가르쳐줘도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도를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내가 잠시라도 새가 돼서 새들의 말로 저 먹이가 있는 창고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얘들은 사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는 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죽는 길을 가니까 잠깐이라도 내가 새가 돼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다가 인생이들이 다 죽어가는 이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살려주고 싶은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해. 알아듣질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시 잠깐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구나.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런 탄생을 현대 의학을 빌려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렇게 난세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졌냐면 그 여성들의 자궁에 있는 그 난세포만큼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작아져서 예수님이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물론 좀 비유가 너무 좀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작아지신 것이 어디까지 작아졌는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까지 어떻게 돼요? 작아지시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처음 아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영상을 막 이렇게 모래에 이 샌드 아트라고 해서 모래로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아마 잘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맞이한 분들은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때 당시 이 중동 지방은 기후가 좀 따스하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 이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 치다가 밖에서 어떻게 돼요? 자는 거예요. 왜냐면 풀을 먹여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이틀 거리도 가고 어떨 때는 3일 거리도 가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양 풀목에다가 들에서 누워서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치는 목동은요, 우리가 생각한 처럼 아주 뭐 그냥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치면 지금의 뭐와 같다고 그랬죠? 3D 업종 있잖아요. 막
위험하고 임금 적게 주고 막 천대받고 그런 직업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 실업난이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직장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지방 같은 데 공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없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람들, 키즈키스탄 뭐 이런 데 계신 분들 그죠? 그 일자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 목자는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 어디 오셨습니까? 가장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탄절마다 들으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까요? 궁궐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만날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가 뭐 막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천국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요. 성경 말씀 묵상하는데요. 그 골로새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 들고 가는 길은 이 목회를 하는 길은 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길은 행복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 괴롭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오늘 새벽에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위로받았다고 그러면 좀 아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행복한 게 싫으신가?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성도님을 만나주러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복받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인데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예전에요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언론들이 굉장히 막 시끄럽게 지금 우리나라 막 기사가 계속 나오죠. 그죠? 예. 그것처럼 막 기사가 계속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국을 방문하는 영국 여왕이 가는데 얼마나 많은 이렇게 살림살이를 가지고 가는가 그거를 막 써놨어요. 근데 그 며칠 가 있는 동안 행사할 때마다 옷이 몇 벌씩 필요하냐? 2벌씩 필요해요. 거기다 2벌씩 필요하고 또 누가 혹시라도 장례가 날지 모르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또 상복도 챙겨가야 돼요. 거기다 또 왕이 아프면 갑자기 뭐 피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혈창, 피 있죠? 그것도 막 잔뜩 가져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변기에 앉는데 혹시라도 병균에 세균이 묻어서 여왕이 병 걸릴 수 있으니까 변기 깔개를 또 몇 개씩 가져갔어요. 거기다가 또 여왕이니까 뭐 이런저런 거 챙기고 막 하니까 짐이요 2,000kg가 넘었대. 몇 킬로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여러분 개인 짐이 허락되는 게 몇 킬로인지 아세요? 20kg예요. 20kg 쌀 하나. 근데 이건 몇 킬로요? 200kg도 아니고 2,000kg예요. 그러니까 20kg짜리 쌀이 몇 개예요? 100개? 맞아요? 저는 수학에 약해가지고 그래서 계산에 약해. 20kg 쌀을 100개를 짐이 그만큼이에요. 며칠 가는데. 어마어마하죠. 그것뿐입니까? 전속 미용사가 2명이야. 이게 파마해주고 막 고데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 거기다가요 경호원, 수행원 아닌 수십 명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에 들어간 비용만 얼마냐면 그 옛날에 이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 옛날에 26억이 들었대요. 이상해요. 요즘 하도 뉴스에서 몇백억 몇조 막 최순실이 막 8조 원, 10조 원 가지고 있다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는데 8조 원 가진 사람이 있어요? 26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속상한 얘기지만 저 건너편에서 20억 없어가지고 일로 왔잖아요. 20억에 살았는데 못 사가지고 쬐껴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 20억, 200억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20억 있는 분 계십니까? 살짝 저한테만 윙크를. 그분을 위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단 며칠 경비로 26억을 썼다는 거는 엄청 쓴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큰 지도를 보면요. 천문학자들이 만든 그 은하계를 그린 지도를 보면 태양계는 그 우주에서 아주 작고요. 그리고 그 태양계 안에 지구는 어떻게 해요? 더 작아요. 그리고 그 안에 영국이란 나라는 어떻게 돼요? 또 더 작고. 그리고 그 나라의 여왕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자리가 대단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를 본다 그러면요. 참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왕이 어디 가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온 인류를 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데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걸 깨닫지 못할까?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 삶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따라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오늘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늘 이 베들레헴 말구유가에 오셨고요. 어떨 때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경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을 음란하고 악한 성을 심판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셨어요. 어떤 결단입니까?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100% 맞는 설명은 아닌데 비슷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너무 친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때문에 싸웠는지 그냥 원수처럼 돼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한 1년 넘게 서로 이 얼굴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그래요. 부부간에도 정말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러고 결혼했다가도요 뭐가 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남남이 돼버리면요 지나가다 아는 척도 안 해요. 근데 부부가 아닌 사람은 지나가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인사라도 하죠. 근데 같이 살던 사람은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왼수같이 여기 그래요. 사람의 관계라는 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는 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막 듣다 보니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친구를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게 막 편지도 쓰고 연락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삐졌는데 연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여러분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만히 이기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대답은 잘하시. 근데 이 손이 나오기가 이게 어렵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부인한테도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남편한테도 먼저 내가 잘못해서 이러면 좋은데
자식한테도 부모한테도 그러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결심을 했어. 어느 날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이 친구랑 나랑 영영 멀어지겠다. 그래서 깜깜한 밤에 눈이 오는 날인데 친구 집을 멀은 데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 집을 막 밤에 두드린 거야. 근데 친구가 문을 열어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돼요? 눈을 쏙 뒤집어 쓰고 막 추운데 덜덜 떨면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얼른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수져가지고 1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던 친구가 단 몇 분 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의 관계로 확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원수 돼가지고 막 1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얘기도 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이가 가까워졌을까? 오늘 이거 마치는 분에게 제일 큰 선물을 네.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한 친구 눈이 왔어요? 그거랑 비슷해요. 뭐냐면요, 한 친구가 어떻게 돼요? 그 밤에 눈을 맞으면서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추운데도 밤길이 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기를 뭐 하는 마음이요? 낮추고 희생하는 마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요,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믿는 분들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저같이 욕심 많고 저같이 못나고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죽어주셨으니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낮아지심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요, 부부관계도 고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요, 우리가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형제지간에도 막 이렇게 좀 원수가 지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저도 그전에는 이렇게 막 형제지간에 막 이게 해가지고 사이 안 좋은 거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저도 막 결혼하고 막 장가하고 세월이 흘러서 막 떨어져서 몇 년씩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막 개척하고 어려울 때 제 동생이 저를 잘 안 도와준다 생각하니까 꼴 보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이놈이, 제가 어려울 때 내가 등록금도 대주고 이게 내가 다 형이라고 내가 했는데 이게 아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미워가지고요, 보기가 싫더라고요. 거기 갔는데 딱 봤는데 무슨 뭐 새 옷을 입고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그 마음을 내려놔야죠. 그래, 잘 됐다. 그래, 잘한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제가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수시로 전화, 형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어떡할까? 형 이번에 뭐 하려고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데 이거 어떡할까? 교회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할렐루야. 그럼 또 제가 어떻게 돼요? 동생아,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 올 때마다요, 뭘 사가지고 와. 그리고 올 때마다 밥을 사. 그전에는 제가 샀으니까 이제 절대로 제가 안 사요. 한 사람이요, 낮춰야 돼요. 고부간에든 부부간에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똑같으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손뼉이, 우리 어른들이 한 말 있잖아요. 뭐예요? 손뼉이? 부딪히니까 소리가 이게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뭐라고 그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 하냐면요, 나 같은 것을 어째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택하여 줘서 예정해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믿음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써주시는가?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할렐루야.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까지 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들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리고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사람과 이웃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 나는 절대 누구에게 피해 주지도 않고 뭐 상처 주는 일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 주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건 당연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죄송한데요, 한 사람도 죄가 없다, 한 사람도 잘못한 게 없다, 한 사람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적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셔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말로 상처를 줬다든지 무엇을 통해서 피해를 줬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상한 마음이나 이런 증오나 이런 미움, 남편에 대한 미움, 우리 예전에 이제 지금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제일 달라졌습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눈물이요 그러더라고요. 눈물. 그죠? 무슨 눈물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이게 이분은 한복 이렇게 깁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복 짓고 이러시는데 저도 이제 그 두루마기 한복을 하나 이렇게 지어 주셨어요. 제가 이번 1월 1일 날은 두루마기 한복을 입고 기도하겠습니다. 독립투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이렇게 쫙 여러분도 한복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는데 그분이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총각이 아니라 자식이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 어르신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아이가 생겨서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남의 애 셋에다가 자기 애까지 해서 넷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은 또 나쁜 놈. 그러고도 어떻게 돼요? 밖으로 또 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복 만들면서 남의 자식까지 넷을 어떻게 돼요? 바늘에 찔려가면서 밤에 잠 못 자가면서 넷을 키웠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래서 그냥 한복 입다가 찔리면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뭐해서 울어요? 억울해서 우는 거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죠? 속아서 결혼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어떤 분은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요,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걸음을 잘 못 걸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막 억울해서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울 일이 왜 없겠어요? 사람 사는 일인데. 근데요, 울 일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억울해서 울었대요. 근데 이제는 뭐해서 울어요? 감사해서 울어요. 할렐루야.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사람 사는 일인데 다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자식 키우다 보면 뭐 가정에 별의별 일 다 있죠.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감사의 눈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혜진 집사처럼 아멘하는 자가 제일 큰 복을 받을 줄 믿시옵니다. 원래 저래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예수 믿고 나서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하고 제가 마칠게요. 어떤 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생활은 넉넉했는데 간염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남편은 사업한다고 아픈 아내를 돌볼 생각은 안 하고요. 밖으로만 막 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또 몸도 아프니까 짜증스럽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분이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셨어요. 새가족반에 가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런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진짜요 평안해진 거예요. 똑같이 남편은 밖으로 돌고 자기는 간염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자식들은 또 다 뜻대로 되지 않고 막 그랬는데 그전에는 막 갈등과 괴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전에는 자녀들도 들들들 볶으면서 최고가 아니면 안 된다. 막 강박관념 가지고 막 몰아세우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도요, 점점점 변화돼 가지고 부모의 말을, 어머니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점점 모습이요 더 순종을 잘하는 것 그래요.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180도 바뀌어요. 영적으로 치유받고 나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간염도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치료된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그 간이 아팠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연단을 받고 그 어렵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우리 한일마을 우리 할머니들이 아시죠? 그죠? 몇 년 동안 막 그냥 교회 그거 막 재판하느라고 고통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멀쩡하던 간도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들어가. 막 간도 더 나빠져야 되고 막 수치도 올라가고 위 궤양이 막 위험되고 막 위 막 더 나빠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병원 2년 만에 가보니까 간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대요. 약 먹지 말재요. 할렐루야. 오늘까지 안 먹어요. 위도 막 궤양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어떻게 돼? 위도요 어떻게? 깨끗하대요. 그 전에 헬리코박터균인가 뭐 그게 있다고 약 먹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걔도 갔대요. 헬리코박터 걔도 없대요. 할렐루야. 희한하죠. 그 인간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이 그런 이렇게 막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없던 병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든데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한 2년, 3년, 4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저를 더 건강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제가 감기 안 걸린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뭘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돼요? 평화롭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평화하게 하고,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주변 사람들과 평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악수하시면서 하세요. 두 사람 이상 안 하신 분은 특별히 여기 나와서 제가 다시 악수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한번 이렇게 두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